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학당으로 저녁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400년도 넘은 문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참 경건한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며 만든 이 문서를 저희가 공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혜롭지만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세상에는 좀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이 대유리 문답 강의를 시작하면서 30분 강의하고 40분인가요? 그리고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만 다룰게요.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반응과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날만 한 게 아니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큼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요구받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제3의 기능이라는 걸 얘기하죠.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제3의 기능이면 일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점에서는 나쁜 소식입니다. 배드 뉴스입니다. 우리가 굿 뉴스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드 뉴스가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배드 뉴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큰일 났다, 내 영혼이 큰일 났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배드 뉴스가 들려졌을 때 그 다음에 굿 뉴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형수라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빨리 반응하는 있는 거죠.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고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만도 못한 것이죠. 장사를 하는데 나처럼 정직하게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에 가까이 들어오기 힘들고 그들이 배드 뉴스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이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야 돼?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론적인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굿뉴스가 왜 필요해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세이비어, 구주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고대의 성문법으로 고대의 십계명 말고도 나라마다 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들이라는 것은 자연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법들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벌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식 속에서 정부라든지 어떤 그 다스림이 성립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어 기능이 없다면 우리 양심에 인간이 짐승 세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양심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은 세 번째 기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예를 들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서예요. 거기 뭐가 나오나 하면 이스라엘의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받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 소를 안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차가 옆집 차를 받아서 폐차가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자료 개념이, 위자료라는 게 소위 나오는 거예요. 위자료라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100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00 주고 끝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20을 줘야 돼요.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 출애굽기 21장, 나는 소도 안 키우는데 넘어가, 그러지 않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원리 속에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자꾸 그 영주권 가지고 사람들 장난치고,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사람 쓰면서 돈 줄 거 안 주고 영주권 준다는 걸로 아주 사람들 이용하고, 그런, 근데 다 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고 집사고. 저는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우린 모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특히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기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원리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 신정국가죠 사실은. 그런 신정국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원리들이 지금 이스라엘같이 신정국가를 만들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무율법주의자죠. 또는 그걸 다른 말로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설명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8강 제60문을 한번 보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전파의 영광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B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몇 번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니 이렇게 많이 써야 돼? 라고 얘기할 만큼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뭐 지금 타이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옛날 1세기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바울이, 모르겠어요. 제가 바울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마다 그는 벅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쓸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싶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아니 그건 고린도 5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넘어지죠. 오늘도 넘어졌죠. 수도 없이 넘어졌죠.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정말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믿어지지 않는 좋은 소식이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로 나를 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를, 심지어 내 장래에 죽을 때 지을 모든 죄까지를 다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바깥, 곧 행위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는 것은 행위 언약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행위 언약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먹으면 죽는다,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너는 범하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하나를 어기나 둘을 어기나 10개를 어기나 죄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것은 행위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행위 언약 밖에 있는 것의 반대는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데,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은혜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 그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몇 주 동안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다. 결국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고 넘어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린 태어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태어날 때 거듭나지 않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어떻게 행위 언약 아래서 우리가 완전을 얻을 수 있어요? 천만에 불가능하죠. 행위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은 곧 다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C. 타락한 본성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성의 빛, 여기서 본성의 빛이라는 말을 썼죠.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무리 순수하고 이성이 아무리 때묻지 않았고 이성이 아무리 지고한 이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이 십자가를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온 우주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놓는 거죠. 세상에서 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게 좋은 거고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좋은 거고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얻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산상수훈은 뭔가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박해를 하는 쪽이어야지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 쪽이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온유한 자는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언제나 양보하는 자였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우물만 파기만 하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몇 번을 뺏기죠. 양보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다르다고. 왜? 무한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이성은 이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비추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D. 종교의 율법을 따른 노력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종교의 본질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것이죠. 진리가 없기에 그 열심과 정성은 무익할 뿐이다. 진리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들은, 고등 종교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일 수 있죠. 그러나 제임스 패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다. 이단들이 100% 다 틀린 소리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70% 맞고 30% 결정적으로 틀리는 거죠. 종교의 율법을 따라서, 일반적인 종교를 통해서 옛날에 왜 성철 스님이 뭐 아주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지고의 업적을 쌓을지라도, 수양을 쌓을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옛날이 아니고요. 제가 선교사 할 때 브라질이 굉장히 선교 강국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이 그 펜타코스탈 오순절 운동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 가지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힌두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왜냐하면 이제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됐는데 너무 갖추어지질 않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견고하게 복음의 그 교리들로. 근데 가서 힌두교의 구루들을 보니까, 구루 아시죠? 그 힌두교 고수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본 적이 없는 고수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서 힌두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 선교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너무 교리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보다 100배 훌륭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손 들었다, 정말 훌륭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F2를 보시면,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만인이 아닌 당신의 몸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인데,
이게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몸의 구주.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은 몸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주. 교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죄인은 복음을 믿는 일에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이것은 행위 언약 원리 아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그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 이런 질문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반응할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 멸망. 이 전제를 가지고 행위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고 가죠. 로마서 2장 12절. 오늘도 조금 분량이 있긴 한데요. 빨리 가면 갈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거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들었으면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건데 왜 그때 16세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야 할 빚이 있거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할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죄 때문에 죽어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셔야 할 만한 빚을 진 게 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한 게 있어요. 또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단순하지 않은 그 송영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면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쭉 말하다가 아마도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33절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이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하다가 견딜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그게 33절부터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그의 판단과 그의 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했지만 누가 이걸 다 말할 수 있어? 누가 알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35절, 누가 주께 먼저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읽으려고 한 게,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주님 저한테 빚지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빚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 그게 이제 주권적으로 자유하시다는 거죠. 주권적 자유를 가지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셔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고 빚이 있고 의무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어떤 이들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죠. 그게 본성의 빛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본성의 빛이에요. 그게 이성의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유아, 어린아이들이 죽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중세 때는 어마어마하게 죽었고요. 낳는 족족 다 죽음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전쟁 때문만이 아니죠. 이런 아픔들을 겪지 않은 청교도들, 16, 17세기의 청교도들 중에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죽음은. 이런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죠. 주님, 우리 아이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살, 2살 되기 전에 죽은 아이 너무나 많으니까. 도르트 신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아 때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적장애인,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응하기에는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많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자들.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뭐죠? 유아 때 죽는 택함 받은 영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복음의 제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모든 택자들, 어떤 지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자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유아들 중에는 없겠습니까? 있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이 표현을 썼는데, R.C. 스프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효과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제가 설교하는 것도 외적 부르심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뭔가 하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을 투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effectual이라는 말 쓰는데, 그거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형이가, 그러면 저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부모가 얘기하고 형제가 얘기하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반응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다음 주에. 하지만 보통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을 수반하는 내적 부르심이다. 하지만 외적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대로 역사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개라고 여기 말이죠. 대개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면 구원하실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우리가 만든 법칙으로 제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 장소, 방법대로 역사하실 주권이 있으세요. 주권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희망할 수는 있지만, 희망할 수는 있겠죠. 부모님들이라든지
희망할 수는 있죠. 그런 일에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자주 행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말하자면 RC 스프롤은 이순신 양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정적으로 천만에 절대 안 돼. 바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1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같이 보죠.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들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교회죠. 근데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를 먼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형교회를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라고도 말하죠.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너무나 크게 구별을 해서 유형교회는 무형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교회를 보는 두 개의 관점, 하나의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지 무형교회가 따로 있고 유형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은 교회예요. 동일한 교회를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형교회는 베샬롬 교회도 유형교회죠. 그러나 베샬롬 교회 말고 뭐 광주 무슨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유형교회죠. 그럼 유형교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형교회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하나예요. 그러나 유형교회에는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 가지 중에 하나가 베샬롬 교회죠. 이런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것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그 광주 지역에서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전도를 하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부른대요. 그러면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여기는 우리 죄송합니다. 요즘 별로 기분 나쁘지만 여기 내 나와버린데 여기서 왜 하냐고. 어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픈 얘기죠. 유형교회는 하나입니다.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지인 베샬롬 교회는 가시적이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우리가 다 눈으로 보잖아요. 가시적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지라고 표현한 것이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주님이 그러셨죠.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해서 가라지 골라내지 마. 마지막 날에 다 내가 한다. 또 가라지 골라내다가 괜히 알곡도 건드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가라지를 완전하게 가려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무형교회죠. 우리 눈으로는 확실하게 볼 수가 없어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택자들이죠. 완전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이죠. 주여 주여 하는 거 교인들이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 주님 하시죠. 유형교회에는 그러기 때문에 치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치리. 디시플린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디시플린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엉망이 되겠죠. 그 죄성이 다 드러나겠죠.
디시플린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디시플린이 필요합니다. 디시플린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치리가 없으면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무나 엉망이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양반이다. 미국 이민 교회는 심하다.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 교회를 하나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죠. 한국 교회 괜찮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다 괜찮은 거 아니듯이 마음대로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교회에 칼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칼은 뭐죠? 말씀의 칼이죠. 말씀의 칼로 치리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한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86년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맴매를 세워놓고 설교했거든요. 설교하다가 장성철 나와. 걔가 제일 많이 맞은 애예요. 걔가 지금 한 50살인데 나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도 항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던 시대.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이 저하고 정든 아이예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치리가 필요하죠. 치리가 없어진 오늘날의 교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내 성질대로 해도 되는 그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그냥 일반적인 교회는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다. 되게 위험한 말이기는 하지만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많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 새가족 가정을 뭐 육주나하고 뭐 그러고도 또 뭐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뭐 니네가 대단한 교회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니까요. 교회니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를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교회에 제가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고 등록 사인만 하면은 등록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세상에 이런 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도,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도 누가 참신자인지 아닌지 마음을 조사할 의무를 가지진 않아요. 마음을 조사할 수도 없고 마음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는 교우들의 신앙 고백이 그릇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부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 고백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고요. 또 세례를 할 때 교육하는 내용도 있고 서약하는 내용도 있고, 그것들을 묻고 그것들을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마음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에 의지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세례를 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계속 보기만 하면은 돋보기를 다 꺼내서 그게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신자인데 말도 안 되는 행동, 그 신앙 고백과는 정말
너무나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고집스럽게 할 때, 뉘우치지 않을 때 7일을 하는 거죠. 7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62문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죠.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먼저 보죠. 유형교회 3번.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의 회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동안 그 영국에서는 샌디매니언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 동의가 곧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공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의 의지.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건 제가 이런 걸 물어보죠. 등록 신방할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의 의지. 주님 뜻대로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표지, 사인 있죠. 저는 이게 표지예요. 이 사인이에요. 뭐죠? 결혼 반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예요, 그게. 그 다음에 특권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밥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찬을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얘기해도 되죠.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예배당, 그 강남의 구예배당에서 계속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주일을 제가 비우고, 우리 교회를 비우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제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다가 교회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저 이제는 안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뭔가 하면 이분들은 7년 8년을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한테 그러니 성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배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그럼 길어지잖아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밥상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성찬을 원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매주일 받는 것이죠.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빼앗기도 하죠. 7일을 할 때. 옛날에 아버지들이 넌 밥 먹을 자격 없어, 아웃. 그럼 밥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밥은 먹어라. 맞을 때 맞더라도 밥은 먹어라. 근데 넌 밥 먹지 마. 이거 진짜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이 특권에서 제하는 것이에요. 순수한 유형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순수한 100%는 아니라도 99% 순수한 교회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피곤
아니 피곤한 게 아니고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순수한 교회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순수한 교회를 추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고가 일어났죠. 언제나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불편함들이 일어나게 되죠. 단순히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순수한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짜였고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처음에 뽑았던 7 일꾼들, 초대교회에 7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는 이단의 괴수가 되었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순수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라지를 골라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권징을 시행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누룩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오염되지 않으니까. 언약의 범위가 뭔가 하면 유형교회는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아까 그들의 자녀들 포함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실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 난지 8일 만에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할례 받게 했어요. 왜? 할례는 언약의 표인데 왜 아이들이 이해도 못하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애들이 그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을 포함시키신 것이죠. 거기에 유아 세례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언약 백성의 범주에 신자의 자녀들을 포함시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9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녀들을 포함하죠. 주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3문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같이 보죠.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김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권에 대해서 말하죠.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사람 아니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막 비판하고 교회는 틀렸다고 그러고,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내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 볼 수 있죠.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건 내 아버지잖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근거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썩었다. 나갈 교회가 없다.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 불가능하죠. 유형교회의 특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을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구주가 되셔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 신자들을 돌보십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내가 내 옆집 아이들에게도 참 친절한 아저씨일 수 있으나 내 자식에게 더 친절한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이거는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300년 계속됐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이죠. 또 중세 시대의 그 타락한 로마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또 근현대 교회에서도 우리는 20세기에 일어나는 그 무신론 공산 혁명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남았고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지금 70년이 넘게 갇혀 있는 그 불법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주계장막이 거쳐졌을 때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고 모택동에 의해서, 그리고 주계장막이 거쳐졌을 때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도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코이노니아 뭐 이런 거는 뭐 제발 참여하세요 이런 거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죠. 제가 안 하면 손해죠. 안 하면 손해. 그리고 안 할 거면 뭐하라 교인 등록을 했어요.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얻은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인이 됐어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근데 오늘날은 왜 교회가 그걸 못할까요? 성경에는 그런 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형교회에 들어오는 게 참된 신앙 고백,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대로 검증하면서 교인이 되었어요. 많은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바다에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 문답을 이렇게 한대요. 당신은 종교 경찰에게 붙잡혀서 언제라도 당신의 목숨이 날아가고 고문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 나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각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 가족을 얻었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사인만 하면 간단하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되죠. 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들은 저는 여러분들과 깊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우린 가야 되니까. 교회 구원의 일반적 수단들을 누린다. 복음의 설교,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죠. 목회적인 돌봄을 받는 것, 전부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교회는 어머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은 양육을 받잖아요. 어머니 없이 설령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어머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 복음사역의 은혜. 그리스도는 복음사역자들을 통해서 영적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시고 교회는 이 은혜 안에서 회개하며 자라며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음사역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회원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여기도 논란이 있죠. 자, 유형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항이에요. 유형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통상적인 말이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절대적으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에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례를 보세요. 유형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를 보통 뭐 CCC라든지 뭐 ESF라든지 또는 뭐 IVF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 있죠.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배우고 선교단체는 교회는 아니에요. 패러처치라고 그러죠.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UBF 같은 게 더 적절한 얘기겠어요. UBF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임종 직전에 회심하는 분들 있죠. 임종 직전에 회심했는데 교회에 등록할 시간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또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를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무다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형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 성도는 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여기서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말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63은 마지막,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같이 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형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아래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은 교인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언제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무형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안에는 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는 사람들이고요,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회원들이 포함되고요, 유형교회 회원이지만 무형교회 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라지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유형교회 회원들이 심판날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이쿠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고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 보죠. 교훈과 적용입니다. 복음 전파의 영광, 시급성과 대상, 그리고 범위. 복음 전파의 영광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고, 듣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시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누구를. 대상, 범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분별의 문제인데요, 이것 굉장히 위험하며 중요하지만 위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 회원의 믿음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가짜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집사는 가짜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참신앙과 거짓신앙 같은 그런 책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설교할 때에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라는 것이지 옆에 사람 살피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판단하라고 하지 않고.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유형교회 특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들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특권이라고 생각했나? 혜택이라고 생각했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것들을 도리어 구속,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마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것은 없으니까요.
예,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이 대답을 했는데 목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